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가짜 영적인 황홀감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체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 영적 경험이 뭔가 하면은 셋째 하늘로 자신이 휴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러 올라져 갔다는 것이요. 정말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신비적 체험이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너무너무 이것이 감격스러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험이 14년 전에 자기가 겪었던 건데 1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 밖에 그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비밀의 그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는 가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신비한 셋째 하늘의 경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가본 이끌려져 간 그 경험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12장 첫 부분에서 겨우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 좋은 경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볼까봐, 자기를 좀 뭔가 높여서 볼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높여 보려고 참 대단하게 보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높여지고 대단하게 여겨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것이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정말 형편없는 모습의 그런 바울 자신을 보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격이 그런 영적인 엄청난 체험으로부터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인정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런 화려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볼까 봐,
오늘 말씀은 바로 7절부터 10절 말씀은 바울의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에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리고서 오늘 말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대단한 체험을 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누구냐? 나다는 것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스스로 자고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것처럼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말 지극히 큰 이 영적 체험조차 자랑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바울을 그렇게 처절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붙잡아 매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 바울의 육체에 주신 가시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바울은 지금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조금 더 이 자신이 받은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얘기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처한 가장 말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어쩌면 비천한 그러한 자기의 삶의 현장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황홀한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엔 뭐 같아요? 육체의 가시. 육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세속적인 어떤 자아 같은 거, 세속적인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육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든가 아니면 바울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라든가 그것이 바로 육체인데 거기에 가시를 주셔. 가시라는 말은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려 그러면은 말뚝을 박잖아요. 그 말뚝을 박으려면 끝에 잘 박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뾰족하게 만들어야죠. 뾰족하게. 바로 울타리를 잘 치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든 이 말뚝을 얘기할 때 바로 이 가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막대기라든가 가시라든가 또는 이 막대기를 어디에 썼냐면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도망을 못 가도 몸을 꿰뚫고 바닥에다 박아두는 이런 막대기를 바로 이 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주변에 있는 대적 나라를 말할 때 가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말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육체의 가시라는 건 뭔가 장애물 같은 거,
어떤 회방을 가져오는 것, 정말 힘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시가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같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이 가시가 뭔가를 연구를 하고 막 찾아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말라리아 병이라는 사람,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 또는 바울은 실제로 안질이 있었는데 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심각한 어떤 두통 현상이 있었다. 아니면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이 언어 장애가 있었다. 이런 것을 아마 바울의 장애라고 생각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두통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계시 이것을 자랑 안 하게 됐을까요? 그가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 안 할까요?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랑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장애일 것이다. 바울에게는 조울증이 있거나 어떤 편집증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움의 간절함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굉장히 심했다. 하여튼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엄청난 이 가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의 경험,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 경험을 얘기를 안 하게 될까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가실 것이다. 그것도 역시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수십 개의 가시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좀 합당한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생각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만 연구한다면 신학 박사가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뭐가 바울이 육체의 가시일까요? 여러분, 뭐가 바울이 가시로 여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하게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회방이 될까요? 자신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을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육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것이 뭐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만 이야기하지 그것이 무엇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진짜 사로잡고 있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왜 하나님은 내게 주셨을까? 왜 그것을 주셨을까? 바로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관심이었어요. 여기서 자고하다.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그것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고하다는 건 뭐냐면 의기양양하고 으쓱대고 그 다음에 그게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고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자고라고 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받고 우쭐거리지 않도록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공중에 붕 떠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걸 말해요. 너무 헛바람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높아지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려서 말뚝으로 땅에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자랑되거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적 체험이 무슨 대단한 어떤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사역에 너무 장애물이 되고 그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철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없어지기를,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죽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몇 번? 몇 번요? 3번.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잠잠히 있어요. 그러다 또 그것이 뭐 가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거나 하여튼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힘들면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3번째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사도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아마 바울은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했다고 8절에 나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죠. 드디어 3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응답하셨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여기 내 은혜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네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육체의 가시로 힘들고 지치고 너무너무 너희가 힘들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은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바울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다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육체 자기 삶에서 가시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든, 그것이 어떤 내 신체의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처한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경 속의 상태이든, 모든 것이 내게는 육체의 가시처럼 느껴져요.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몇 번씩 메어달리며 주님께 호소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지금 너에게는 충분하단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지금 충분하단다.
사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 빌려야 되고 정말 빚쟁이들은 몰려오고 이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기는 저는 내가 주는 은혜가 너한테 지금 충분하단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약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바울이 약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약함 가운데서 함께 일을 하시겠다는 확신을 지금 바울에게 주고 있어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네가 쓰러진다. 네가 약함 때문에 너는 포기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확신에 찬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강한 능력,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과 외모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능력으로 외쳤지만은,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어리석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고집스럽게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봤던 환상과 계시의 그 엄청남이 아니라 그는 처참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 주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든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젠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여전히 자기 몸에 달고서 힘들고 지체하고 어려워하는 그 연약한 바울의 귀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울려질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마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할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신 이 신비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느끼고 바울이 체험했던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환상 계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능력이 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보고 의지하라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육체로 가시로 여겼던 그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연약한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이 자기에게 뭘 가져오는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처방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한 것들이 나의 육체의 가시,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자랑한다. 능력이 모욕받고 모독받고 창피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정말 거짓 사도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받은 걸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 바울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마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헐벗은 그것을 자신의 형편을 그는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베풀고 자신을 비방하고 그래서 내가 역경에 처하고 내가 정말 불안해지고 내가 그러한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곤핍해지고 곤란해지는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9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 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약하다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회막을 짓고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보았어요. 주님께서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60만이 진을 치고 있는 200만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회막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쉐키나로 나셨어요. 주님의 감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쉐키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약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쉐키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서 서 있다면 우리의 옆에서 쉐키나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10절에서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바로 그때가 내가 사실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절하게 가장 약한 곳에 떨어질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높게 내게 역사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할 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세상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거짓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처절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신의 정말 허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복음 사역 가운데서 사도로 살아오면서 그가 10년, 20년, 30년의 사도 사역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약할 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그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연약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연약함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연약함은 우리가 쫓아가서 일부러 연약해지고 일부러 약해지고 일부러 정말 우리가 부족해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연약할 때.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 자신의 강함을 온전하게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큰 영광이, 정말 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비밀과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음,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지칠 때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가시를, 우리의 고통을, 이 힘든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겪는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새기고 약할 때 강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